틴데일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쟁기모는 소년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번역판은 1526년 정죄를 받아 불태워졌고 10년 후에는 틴데일 자신이 화형을 당했다. 그러나 쟁기모는 소년들이 스스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게 되자 잉글랜드는 변화되었다. 그 후 50년 이내에 잉글랜드는 큰 도덕적 변동을 겪었고 이것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중세 유럽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전 유럽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 소수뿐이었죠.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하기조차 어려웠고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이 성경을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언어로 번역을 금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접하기조차 어려웠고 설사 그 책을 접하더라도 그 라틴어를 이해할 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오류와 폐단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신앙이 왜곡되었고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 같은 참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일반 소시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앞에 표현처럼 쟁기모는 소년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비록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앞에 있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죠. 맞죠,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 말인 거죠. 왜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바로 징벌을 즉각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짓을 하고도 더 잘 나갈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왜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드는데 왜 저 악한 자들은 더 잘 나가는 것일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징조와 그 악함들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기 때문에 그 악함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꽃길을 걷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자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가운데 그 악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안에 내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 믿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박해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소망, 저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이 땅 가운데 동행하는 거예요.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 잘 나가는 것들, 그들의 속이는 말들,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을 듣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하여 그리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거룩과 경건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 거하라라는 거죠. 뭐에 거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1차적으로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2차적으로는 그가 성장해서 만난 바울로 통하여 말씀을 배웠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들이 있고, 또는 자라면서 어떠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가르쳐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목회자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수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칠 때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 조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성경 말씀 구절,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읽어주신 그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성경책이 여기저기 많죠. 집에 성경이 막 굴러다녀요.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들어있어서 요즘은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는데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책은 무엇입니까? 혹여 성경책이 집에 굴러다니고 주일에만 들고 다니는 그러한 책이 아니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성경을 들여보십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이 비록 헤어졌으나 라는 이 내용이, 이 말이 이제는 이 성경과 이별했다, 내 옆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책이 헤어졌다라는 말이 오래돼서 낡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성경이 오래되고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낡고 손때가 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아무리 낡고 오래됐어도 이 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왜 성경이 사람을 살릴까요? 왜 이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려줘요?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시대는 멸망하는구나. 하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는 방법,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존재하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이 중요한 책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책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성경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의 유익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의 유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네 가지 좋은 면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교훈은 뭐냐? 진리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이치를 알려줘요. 참 진리신 또한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훈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을 알려줘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점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치를 또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가운데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성경은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할 또한 법을 알려주고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 의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변화되고 싶은데, 잘해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또한 방법을 알려주고 의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붙들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성경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가치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취약점이 여기 있어요. 웨슬리가 다른 책은 전혀 읽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변화를 줍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죠. 하지만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선순위로 읽으면서 중심을 두면서 또한 다른 필요한 책들을 봐야 돼요. 신앙서적, 신학서적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의 책과 신문을 읽어야 하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엄혹한 나치 독일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너희들 성경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신문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또한 그분의 공의로운 뜻대로 세상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칼바르트는 또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교회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높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행위와 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쳤죠.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 본문에 권위를 주었습니다.
교회 전통이나 교황이 아닌 성경 본문에 권위를 주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경 안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교회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따른 어떠한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라고 강조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또 알고 세상의 신문도 알고 함께 보면서 그 중심이 또한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크기, 교회 건물, 어떠한 교회 전통 해왔던 것들, 또한 어떠한 목사님들의 말,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중심이에요. 교회 전통과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말과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을 바르게 말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위로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예배 가운데 목회자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중요하고 은혜스럽습니다. 하지만 몇몇 문제 있는 목사님,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교회들도 오늘날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묻혀진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옛날 시절에, 그리고 북한에는, 중국에는 그 성경책 한 권, 그 쪽복음, 종이 몇 조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어린아이까지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단으로 몰려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말씀 한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TV가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 책의 백성들입니다. 한 책의 백성들. 우리는 이 성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에 붙들려야 하는 거죠. 그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TV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핸드폰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책의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한 책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